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작은 고백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 누군가는 엘리야, 누군가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 저마다 각자가 그리는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하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판의 내용만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로 된 원문에 따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대로 번역하면 오늘 새 번역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뭐가 차이냐?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정확히 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나 메시아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떠오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 자신을 마지막 때의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이집트 사람이 로마에 대해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올 메시아를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12 제자들도 사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 다른 어떤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힘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가진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만난 그리스도는 다른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든 예배당에서 화려한 조명이 단상을 감싸고 온갖 음향과 미디어 기술로 치장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복된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걸린 어떤 목사님처럼 막 말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서 다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복된 것일까요?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복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많은 헌금도, 유명세도, 높은 지지율도, 권력도, 교회의 크기도,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가도 아니라 어떤 힘이나 조건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루하고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지언정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금세 자신의 인생을 던질 줄 아는 정직한 믿음,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나의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종말을 예측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진리를 독점하고 하나님이 자기 부하인 양 얘기하고 윤리적이든지 신앙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이든지 남보다 우위에 서서 뭐든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 하고 승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공 신화에 취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직분에 취하고 많은 군중이 모여서 이봐라 우리 건들면 이렇게 된다 세상과 힘겨루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인순이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비록 내 인생의 현실이 버려지고 찢겨서 남루할지언정 누군가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언정 가슴 한가운데 천국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아주 작은 한 귀퉁이에라도 천국을 만들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구에게든지 진심으로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될지는 차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귀한 신앙 고백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의 최종적인 기쁨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천국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위대한 것, 권력이 있는 것, 돈이 많은 것, 무엇이 되어야 볼만한 교회, 쓸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땅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뜻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